우리 지나간 첫 우리가 기초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 서론 부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분 앞에 시작.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다. 그것은 다양한 저자들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 쓰여진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책들과 다르다. 성경은 읽을수록 새롭고 깊은 진리에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말합니다. 마치 우리 육신이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 신앙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왜 병들고 무엇 때문에 심령이 병들고 연약해지고 또 모든 일에 기운이 없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언제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양식을 적어도 몇 번 먹습니까? 3번 먹습니까? 간식까지 하면 좀 많이 먹죠. 그런데 새는 먹이를 9일간은 안 먹어도 산대요. 개는 20일까지는 버틴대요. 그런데 거북이는 얼마나 안 먹고 견딜 것 같아요? 500일을 걸려요. 1년이 지나가도 성경 한 절 안 읽어도 다른 교인들은 토털 크리스천, 거북이 교인. 성경을 그렇게 안 읽고 성경을 그렇게 설교도 안 듣고 해도 살아가는 거 보면 이 거북이 교인. 참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적어도 하루에 한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성경 그래도 몇 절이라도 읽어야지. 한 장을 읽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단 말이야. 그게 조금 길어지면요. 자신에게 놀라운 이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그 말씀이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이제 읽고 듣고 우리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거기 본문에도 여기 뒤에 부분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까?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시대를 조명하는 요한계시록의 첫 1장에 가르쳐주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10편 2편에는 첫 장을 딱 넘기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2023년도 이제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려면 말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은 그냥 기분 좋으면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기분 좋고요. 이게 돼요. 그래서 교회 모으면 그 은혜가 채워져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보면 그것 가지고 안 돼. 금방 쭈글쭈글해져. 고무풍선에 공기가 열어오면 팽팽하다가도 막 날아다니다가도 가만 놔둬도 그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쭈글쭈글해져.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 그 감정적인 신앙에서 그치면 그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파들이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네, 성령 충만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갔다 왔더니 은혜만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기도 시간에 손이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으면 떨리던 손이 안 떨려야지. 왜 멀쩡한 손이 떨리면 떨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은혜의 기본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경고예요. 이건 평생을 자고하고 자기 자신의 생애를 자고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탁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에게 개인에게 주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 뭐 내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직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게 삶의 방식이 각각 달라.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될 만한 말씀이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그래서 그 개인화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때에 진짜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더 하죠. 말씀에 개인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인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벌써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생활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세계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그러한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그 시골의 노인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성경을 한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성경을 알았다. 말씀을 알았다. 이게 지혜를 있게 한다.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일을 하지 않다. 지혜롭게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안 한다. 지혜롭게 되어간다.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는, 이 말은 사람이 성숙되어진다. 성숙.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 선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 이런 일들을 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죠. 여러분, 이 능력 안 받으면요,
돈 많다고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사람이 큰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속에 능력을 주셔야 주님 앞에서 큰일을 행하지. 많다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천국이 그 마음속에 와서 그 나라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선한 일에 투자하지. 확신이 없는데 무슨 투자해. 말씀의 그 능력과 위력, 이 심은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고난받으면 100배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한다는 거,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 말씀의 기름은 무엇인가? 자, 1번이 뭐죠? 교훈하신다. 2번은 맨 마지막에 책망하신다. 3번은 4번은 성경의 말씀은 교훈이 들어져 있어요. 교훈이.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잘못을,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시켜 주시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그 예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그 늘 재미있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해. 아버지가 밭에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무엇을 막 고구마를 캐러 쑥 들어갔는데, 너 망봐라. 아들 보고 망봐라. 내가 저 고구마 캐고 올게. 고구마 밭을 살살 가는데, 아버지! 누가 봐요? 그 쫓아나왔어.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잖아. 가만히 있으니까 또 가만히 있어. 또 누가 오는 거 봐. 또 내가 캐려고 그러는데 또 아버지! 누가 봐요? 누가 보냐? 야단을 치니까 난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가 어마어마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이 사람은 그 어느 학식 있는 사람보다도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선한 능력이 있고 분별하는 영이 있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성적이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적이라야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주시고 막 홍해를 가르시고 막 기적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찬송해서 홍해를 가르니까 막 춤추면서 뛰면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했어. 그런데 조금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냥 원망했어. 그러니까 그 감동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은 얼마 못 가. 환경이 바뀌니까 끝이야. 그냥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해. 그런 생활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용서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막 그냥 번개가 치고 가영감이 가득 차고 막 연기가 가득 차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두가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깊은 그 하나님의 강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첫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말씀을 따라서 섬겨라. 그래서 십계명을 딱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백성, 중구난방, 천방지축이야.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세계 열국의 별이 되는 민족으로 기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십계명이야.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 민족이 갖지 못했던 십계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것을 외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역사적으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머리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신다. 한번 더 책망하신다. 우리가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자신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참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 책망이 들어와. 아이고 내가 이 말씀 듣고 잘못 살았네. 에이 교회 갔더니 마음이 잘못 사는 거 마음도 이상하고 에이 안 갈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고칠 것이 생각나고 책망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 때 젖먹이 때는 교회에 뭘 가르칩니까? 젖만 먹이고 그냥 장난치고 오르르 깍꿍하고 이것만 하면 돼. 그러나 애가 성장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책망할 것이 있고 고칠 것이 나와. 왜? 인간은 본래부터 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인간은 삐뚤어진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지적받는 이 은혜가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번 따라 그 다음에 바르게 하신다. 바르게 한다. 그래서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삐뚤어진 것을 고치니까 바르게 했잖아요. 그 회개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또 틀린 게 많이 나와.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또 요게 부족했습니다. 늘 부족한 게 나오고 미달된 게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할 때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도 가책도 느낄 것도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살고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가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바르게 하시고 한 번 더 의로 교육하신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냥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말 안 해도 할 게 나오는 거야. 가정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수고하는데 내가 이거는 내가 방 청소는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게 착착착착 나오듯이 그래 이게 뭔가 이렇게 의로운 삶의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삶에 나타나야 돼.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씩만 맡아줘도 지금 내가 수요일날 요즘 이제 이영명 문사님이 차를 저쪽에서 차를 운영해가지고 오니까 내가 갔다 왔다 이런 시간이 한 3시간은 버는 거예요. 갈 때는 차가 밀리고 올 때는 안 밀리니까 갈 때 차 밀리니까 여기서 한 1시간 반 이전에 가야 돼. 혹시 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자기는 오면 요거 오는데 7시에 또 만나고 와도 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도도 많이 낸다 그 사람. 팍팍 힘 가는 사람 누군 거 보면 이혼한 거냐. 근데 스티커 안 걸려도 보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니까 내가 그 시간이 뭐예요? 어떤 날은 가다가 안 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늘 바쁜 것 같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안 바쁜데 그러면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 1시간 더 하고 성경 전하는 첫째는 내가 기뻐. 내가 말씀을 하는데 정말 내가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협력하면서 의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목회다가 이것저것 다 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서로가 주의의식을 가지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 의로운 일에 서로가 누가 뭐라 해도 의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함께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플러그를 하나님 말씀에 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신앙의 플러그를 말씀에 꼽자. 그 말씀과 연결해서 하세요. 이제 예년보다 좀 달랐더라면 내가 그래도 어느 해보다는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한독이라도 했다. 말씀과 동행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과정에는 다소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게 주어집니다. 제가 그 25살, 26살 때 기억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맛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잠깐 나는 자영업을 했지 그 직장 생활을 딱 6개월밖에 안 했어요.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읽는데 얼마나 성경이 맛이 있는지 뜻을 잘 몰라.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그거 읽으면요 번제 드리고 뭐하고 하는데 똑같은 말 갖고 이것저것 다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안 오다가도 성경 읽으면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면 잠 자라. 그런데 1년 반 동안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자다가도 성경 읽고 싶고 직장 가서 빨리 집에 가서 성경 보고 싶었어. 성경을 옛날에 조그만 이 포켓 성경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뜻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쁨이 오고 좋아. 그거를 그래서 한 7독을 1년에 그렇게 7독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좋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 은사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성령 읽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경 읽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읽는 은사를 주어지면 여러분 아주 여러분들이 귀한 신앙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부흥 집회나 이렇게 집회 가면 간증 집회 많이 하잖아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일순간에는 참 좋아요. 막 병자가 낫고 뭐 얘기 들어보면 기분도 좋고 뭐가 되게 큰 거 받고 오고 싶은데 그거는 간증이야. 감정적인 것에 충만하고 돌아가는 것이지 그게 나를 인도할 만한 능력은 없어. 그게 어떤 격발은 시켜줘도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를 지치고 신사참배를 거칠 때에 순교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막 감동 있고 막 그냥 막 은사 있고 막 그냥 병 고치고 이런 교단에서 순교자가 많이 안 나왔어요. 덤덤한 것 같은데 내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단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말씀대로 개인화를 이루고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지. 적어도 거북이 교인은 돼서는 안 돼요. 500일을 안 먹어도 늠름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거북이처럼 되지 말고 매일매일 건강한 사람들. 사람은 하나님이 둘째 넷이 새끼는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 그래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훈련을 주일학교 반사할 때 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암송했어. 일주일 동안 암송하면서 묵상해. 그래서 대세김질이 한다 했어. 대세김질. 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소가 먹는 거 보면은 어떻게 소가 저렇게 살찌고 저렇게 큰 덩어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먹는 거 보면 풀만 자꾸 먹는데 대세김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대세김질을 자꾸
여기 먹었다가 또 절로 와 위로 넘겨가지고 반추위가 4개나 있잖아. 삼키고 그 말씀의 맛이 그 시편 기자 보면 어떻게 주의 말씀이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올해는 예배와 함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년 지나서 보면 참 좋은 신앙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데 학교 다닐 때 좀 공부하기 힘들어도 방정식 외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도가 나가잖아. 레이기가 좀 어려워도 한 번은 읽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말씀과 싸우면서 그 신앙은 2가지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면이 있고 힘든 걸 극복하는 면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1월달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조용한 시간에 금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야. 그 무엇보다 음식 먹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금식하는 거야.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외식하는 금식을 안 받는다 그랬어. 금식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금식하는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밥 먹고 즐기고 배부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내게 너무 좋아. 기쁨이 되는 거야. 그래 금식을 하고, 또 하나는 뭐야? 하다 보면 배가 고프다. 밥이 먹고 싶어. 내가 금식을 작정했는데 이 빵이 먹고 싶다. 오늘 유리하게 금식 작정하고 좀 지나고 나면 왜 그걸 먹을 것이 더 먹고 싶은지 몰라.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런 것을 한번 이겨보는 거야. 신앙에 극복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 2가지 면이 같이 있을 때에 온전한 금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도 성경 읽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말씀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말씀도 잘 소화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거친 음식이 내 몸에 좋잖아요. 예? 맛없는 음식이 좋고, 그런데 맛있는 것은 맛있는 것만 자꾸 먹으면 남자도 임신을 하게 된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나를 잘 보면 간절합니다.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예배가 첫째는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시는 그거를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진지하게 들으세요.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진다면 2023년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 질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한 만큼 하나님 기초가 튼튼할 때에 많은 부흥의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가 참 살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2023년도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가면서 이제 보다 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신령한 생애가 보여지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다운 멋있는 모습으로 영육간에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